계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들이 이 예배도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현장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것 넉넉한 은혜로 이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인터넷 사정이 좀 좋지 못한 것을 지금 보게 되거든요. 어제 오늘 계속 방해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역대하 31장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자, 먼저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죠? 성전에 그 뭐든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유월절까지 지켰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돌아가서 각 지역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청소하는, 우리가 성전 정화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것은 청소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 지금 모인 무리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도 있고 유다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뭔가 우상숭배물이 있으면 그걸 다 청소해야 되겠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직장에 돌아가서 이거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 그거 청소하는 거, 쉽게 말해서 영적 청소를 말합니다. 그죠? 물건 치울 거 치우고 이것이 아직도 있었네, 이게 우리 집에 있구나, 우리 직장에 이런 조형물 이거는 내가 없애도 돼 하고 없앨 것은 없애는 그런 작업이 오늘 일절기예요. 자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각 지역마다 가보니까 뭔가 잘못 세워진 우상물이 있어요. 아세라 목상도 있어요. 그것도 찍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과 여러 가지 온 땅에서 산당들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잘못 세워진 제단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리고 각각 자기들이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삶에서 우리들이 뭔가 계획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거 아직도 건지고 있네. 뭐 달력에 이상한 그림 그려진 달력 있잖아요. 굳이 그 달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달력도 내려버리는 게 좋죠. 그게 용 그림도 있고 뭐 이상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뱀 그림도 있고.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사단이 교묘하게 뭔가 흔적들을 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는 오도에서 그린 그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문구를 영어로 적어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잊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오 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2주 동안 원래 일주일 6월절을 지키지만 2주 동안 정말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보이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는 작업이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버리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그리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개혁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보여졌을 때 그때마다 처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성전부터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마을과 동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겠죠. 자, 2절입니다. 히스기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정하고 이 다윗시대 때 정해놨던 것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건막이 했잖아요. 오늘 중요 이야기는 성전 봉사자들을 제대로 세우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말씀의 규례대로 천열매 드릴 것 드리고 11조 드려서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그 자기들이 직무지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반열을 정하고 그들이 반열에 따라 각각 직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희장문에서 섬길 사람은 섬기고 찬양할 사람은 상가는 각자의 직무가 있잖아요. 그죠? 문지기 할 사람은 문지기 하고 찬양할 사람은 찬양하고 제사 드릴 사람은 제사 드리고 그렇게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천열매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라든지 그것을 잘 드려야 그 직무 봉사자들이 제대로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대로 11조도 드리지 못하니까 그 11조를 레인들이 1차로 받고 그리고 그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이 드려서 그들이 생계가 유지됐는데 백성들이 그걸 드리지 않으니까 레인들도 생계가 안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당연히 생계가 안 되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직무, 직위지를 이탈하는 일들이 살상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같은 거 보면 한 레인이 자기가 그렇게 엉터리 삶을 사는 모습을 레기에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가정집에 가서 그 가정집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묵고 살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굶어 죽어도 자기 직무를 지키고 지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던 일이 살짝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전 제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확립돼야 봉사자들도 제자리 지킬 수 있으니까 그들을 제자리 반열대로 직무 자리를 배치하고 그럼 어떻게 천열매 들고 천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11조 드려서 그들이 생계에 문제가 없게 하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어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모범을 보여.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율법의 대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재산도 내놓고 안식일에 드릴 번제물, 초하루에 드릴 번제물, 절기의 번제에 드릴 물을 백성들 보고 다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백성들도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지만 먼저 왕의 재산 속에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일게. 내가 날마다 상번제 드릴 번제물도 내놓고 절기에 쓸 예물도 내놓고 초하루에 쓸 월삭예물도 내가 넣을 테니까 이 모범을 보고 이제 백성들도 따라서 잘 철거히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에 드릴 번제물도 왕이 솔선수범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초하루와 절기 번제에 쓰게끔 왕이 먼저 내놓았다는 거예요. 항상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보여주면 이제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 모범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죠? 이 히스기야는 그걸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그 직무를 봉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드릴 첫 열매라 너희들이 드릴 11조를 제대로 바쳐서 그것으로 그들이 생계가 유지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솔선수범이 없이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이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 드릴 것을 드려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봉사자들이 생계가 유지되게 하자.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소리 음식, 즉 첫열매는 첫열매대로 11절은 11절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애물을 들여서 그들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들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릴 것을 드려서 그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더라. 그러니까 왕의 모범을 보이고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2주 동안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 돌아온 사람들이 마땅히 그에 맞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드리라고 하니까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11조도 많이 가져와서 제대로 들으지 않으니까 성전 봉사자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자리가 이탈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생각한 것은 이 성전의 봉사자들을 잘 섬겨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가 원활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뿌리부터 잘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고 11조도 드렸더라. 자, 그래서 6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저기서 이스라엘과 남자로 표현한 것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파이지만 나는 성전이 좋아서 이제 이쪽에서 내려와서 이미 피난 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저쪽에 금송아지 숭배하니까 진짜 참 성도들이 이쪽에 내려왔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나는 그쪽이 싫어. 난 이쪽에 살고 싶어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마치 북한이 싫다고 6.25 동란 그때 해서 북녘 등에 많은 기독인들이 남한은 넘어왔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쪽에 넘어온 남유다로 이사온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자손들도 들고 소도 양도 11조는 가져오고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에 구별해야 될 모든 성물이 11조를 제대로 들여서 가져왔으니까 그들이 제대로 순종하니까 그것을 쌓아 터미를 이룰 정도로 많이 쌓이는, 여러분 제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충분히 그 일이 수행되도록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장치로 만든 것이 그 말씀의 규례거든. 그죠? 그대로 순종하니까 너무나 많이 쌓일 정도로,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쌓였다. 이거는 뭐죠? 결국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만 그 백성들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부족하지 않게 쌓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쌓아 여러 터미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규례대로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거든요. 내가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면 신명기 28장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하늘마다 복이 임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자손도 잘 될 것이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릴 것이고, 그런 말씀,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 일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전했던 성전 짓겠다고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 지으라고 보내놓으니까 자기들은 좋은 집을 샀고 16년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공사를 짓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강력하게 책망했죠. 지금 너희들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잘 되지 않은 것을 느낄 것이다. 뭔가 뚫어진 준대처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이 많지 않았냐. 이 일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마찬가지 그것도 불순종의 결과였어. 그죠? 그때 학계 선지자가 강력하게 책망하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이야기가 학계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인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깨달을 때까지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으로 깨닫게 하시는가.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어리석은 방법을 머리치하다가 징계와 고난 속에 뒹굴다가 그때 돌아오는 것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 왜 이렇게 하죠? 그 백성들 복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려면 말씀의 규례대로 우리 순종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복 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의 복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조상들 시대에 안 좋은 일 나타났던 거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제대로 해보자. 뭐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부터 제대로 해보자.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성전의 근무자들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첫 열매로 11조로 섬겨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이 쌓일 정도로 모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언제부터냐면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셋째 달 여러분 이게 숫자 나오니까 건너뛰지 마시고 셋째 달에 무슨 절기가 있죠? 오순절 절기가 있죠. 오순절 절기는 밀추수와 관계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밀추수할 때부터 더미를 쌓기 위해서 첫 열매를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11조의 인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일곱째 달은 뭐죠? 초막절 있는 열매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3번 추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초실절 때 보리 추수하고, 오순절 때 밀 추수하고, 초막절 때 열매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셋째 달, 초실절과 오순절과 그때 같이 모아진 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그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 열매 추수하는 초막절 절기까지 그렇게 쌓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교대로 순종한 모습이 더미가 쌓여진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그 쌓인 더미를 보고 이 쌓인 더미가 뭐죠? 백성들이 순종한 그 결과물들이죠. 보여지도록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하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쌓여질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의 규례로 정해놨구나.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열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해서 열매를 들을 수 있도록 11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했대요. 왜? 순종했으니까. 하려면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제일 기쁜 것이 뭔지 압니까? 그 공동체 우리 교회 일원들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 리더들이 볼 때 제일 기뻐요. 왜? 가르친 것에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이니까. 그죠? A라고 가르치면은 A라고 움직이는 모습. 아마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뭐라고 바르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따라올 때 기쁘잖아요. 그게 영적 리더들이 기쁨이거든요. 그 지금 왕이나 방백들이 볼 때 말씀을 선포했어. 이렇게 하자고 선포했어. 그랬더니 제대로 따라와서 그 더미가 쌓여진 결과물을 보여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죠? 지금 그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죠.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하시는, 쌓인 더미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족하게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찌하든지 순종하자고 지금 계속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게 비록 좁은 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붙들고 달려가는 그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자, 9절. 히스기야가 그 터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으니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되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첫 열매와 11조 예물을 가져오니까 그들이 삶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은 것이 많을 정도로 보nom과 같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규례대로 살자고 외쳐준 왕도 있었으니까 그 백성들이 또 따라주었고,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뭔가 잘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왕도 기쁘고 제사장도 기쁘고 성전 봉사자도 기쁘고 또 드린 사람은 드린 사람대로 또 백성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 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이 제사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열매를 추수하게 하고 그 열매 추수 중에 첫 열매를 드리게 하고 11조를 드려서 그 백성들에도 순종함으로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셨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러면 이 복의 순환은 계속 이어지겠죠. 순종하니까 또 복 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내가 받아서 그걸 제대로 또 순종하고 살아내므로 또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복이 임하고, 이게 계속 순환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일 정도로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백성들이 아름다운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그럼 이 남은 것 어찌하고 어찌하여 좋으냐 이렇게 왕이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경외자로서 있으니까 탁치해가 떠라. 우리가 이거 방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니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방을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의 불과 11조와 9의 나무들을 여기다 갖다 모아서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죠? 백성들이 다 갖다 놨는데 그 들판에 나가지고 그다음 마당에 나가지고 다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 그죠? 이걸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지시해. 이들을 방을 만들어서 곡간방을 만들어서 성물 보관방을 만들어서 그 책임자를 두고 부책임자를 두고 또 관리한 사람들에서 이거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자. 방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동생 시므이는 부책임자로 삼고 그 밑에 또 일할 사람들을 또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여러 사람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그 수하에서 이 물건들을 잘 관리해서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일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러면 먹고 남은 것을 또 제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게 하라. 그게 13절의 모습이었어요. 자, 14절입니다. 그때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절거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맡아서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 제사장 목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는 역할. 그렇게 제사장에게 갈 것, 레인에게 갈 것, 제사장 가족들에게 줄 것, 또 레인 가족들에게 줄 것, 그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하에 어떤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제사장들이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생계가 유지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또 먹고 또 힘내어서 성전에 올라서 봉사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3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3살 이상 되면은 그 기록, 족보에 기록해가지고, 아, 이 아이들은 제사장 아이들이니까 누가 책임진다? 그들도 제사장 직무 중에 그 어떤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까지, 그 가족까지 돌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규체적으로 3세 이상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의 수송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더라. 그 가족들도 맞잖아요. 제사장만 묵을 수 없잖아요. 제사장 부인도 묵어야 되고 자녀들을 묵어야 되니까 적어도 3살 이상 되는 아이들은 그 인원수를 세가지고 각 가정에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잘 나눠주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이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었고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하고 나눠주었다. 그래 그 가족들도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나는 어떤 음식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서 그 가족도 책임져야지, 그죠? 그 제사장만 모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저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18절.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 여기서 온 회중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아내들, 자녀들에게도 나눠줘서 그들도 그것을 먹게 하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가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도 성읍 가까운 데에 사는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도 골고루 다 나눠줘서 어디에서 있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먹거리를 책임져 주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이 나눠줘서 그들이 생계를 그 백성들이 드린 첫 열매와 제사장 11조로 생계를 이어가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우리가 이런 말씀 좀 주목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후손 사람, 우리 후손과 우리 동시대 사람들,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저자는 에스라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였다.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에서 이 사람처럼 모델적 인물을 잘 보고 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나 다윗 같은 사람, 실수는 했지만 회개했으니까, 그죠? 또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 이 사람도 나중에 실수는 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잘하는 것은 취하고 그 삶에서 얼룩진 것은 내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모델적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하려려 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자, 21절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성전에서 수종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찾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뭘 할 때, 성전 일을 할 때도, 말씀 하나하나 계명을 지키는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20장 21절, 물론 뭐 성전제도에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20절과 21절 말씀을 주목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옳은 사람이었다. 바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전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 지금 뭐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리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내어서 그 삶이 결과적으로 형통했대요. 저 맨 마지막에 우리 형통한 거 다 원하잖아요. 그죠? 잘 되어지는 거, 세상 속에서도 번성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거 원하잖아요. 저 형통해지는 것이 결과물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보니까 저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찰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그 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현대인성이 이렇게 놨습니다. 그는 성전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에 즉 한 마음을 온 정성을 다 했다라고. 이게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온 정성을 다 쏟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뭘 찾자고 그랬죠? 어제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은 지혜인지 능숙한 사람이 되자, 익숙한 사람이 되자고 그랬어. 그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늘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일에 되어지도록 성공하게 하였고 형통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또 히스기야가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한 결과가 틈에 쌓이도록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각 가정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틈위로 각 가정에 쌓여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그 결과가 형통해지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도 끼어서 이 땅의 현실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을 우리 삶에서 저렇게 쌓인 더미처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